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를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세상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매우 곰곰하게 생각하고 그 일이 왜 나에게 벌어졌을까를 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과거를 추억하기도 좋아하고 과거의 사진을 꺼내서 들여다보는 일을 자주 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역사,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과목들 중에서도 물론 저 국어를 좋아하긴 했지만 역사 과목을 특히 좋아했던 이유는 과거의 어떤 일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될까를 늘 고민하며 생각했던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재미있고, 만약에 신라가 고구려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들어오면 즐거워하며 잘 외우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1392년에 조선이 건국했고 1492년에 한글 창제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파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무려 2000년 전 이상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 너머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후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듣고 정리된 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지은 사람들이 정리되어서 만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history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역사다, 그분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 거기엔 분명히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돌아보고 그 상황에서 교훈과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과 성찰을 요구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주고자 하는 유익은 그냥 읽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곰곰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주인공이 되거나 혹은 관찰자가 되어서 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중에 제가 주목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녀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발로 자기 머리로 닦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여인과 지금 이 마리아가 한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성경의 주석가들도 많이 같은 여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여인과 오늘 자기 집에 초청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에 향유를 바른 여인이니까 분명히 달랐겠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두 번씩이나 자기의 몸에, 자기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을 당하셨을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잖아요. 그것도 유월절 이전에 동일하게 이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을 그가 당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면서 고귀한 낭비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 이 옥합, 이 향수, 요즘에 샤넬 넘버 7이 얼마 정도예요? 몰라?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2만 원 정도 하더라고. 50ml짜리. 그렇죠? 그러니까 싼 건 아니야. 갖고 있어? 없지. 나도 없어. 뿌리질 않았어. 하여튼 요만한 향수 50ml짜리 하나가 12만 원 정도 하고요. 넘버 1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더 되죠? 가격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안 뿌려본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다 뿌려보고서, 그지? 그죠? 남자 폴로 제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격도 그것도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향수가 지금도 귀하다면 귀하고 비싸다면 비쌉니다. 당시는 천연 그대로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미를 물에다가 끓여갖고 한참을 끓여서 그걸 증류해서 만들었으니 장미가 한 전체 밭 한 전체를 다 한들 이만큼 나오기가 바빴겠죠.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유리 그릇 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철 그릇 안에 넣은 게 아니라 유리 그릇. 당시 중동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유리였거든요. 우리 신라 시대에 또 보면 파란 유리가 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연결되어서 왔다고 하죠. 그만큼 그 유리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을 깨부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의 팔 앞에 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값비싸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녀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오늘 초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두 번이나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며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같은 절 20절에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행했던 풍습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다라. 어디에다 기름을 발랐을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올리브유로 이렇게 새벽에 언제 한번 이렇게 십자가로 해준 경험이 여러분 있을 텐데 기억이 없나? 새해 때 한번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거주거든요. 향유, 이제 그게 향유를 부어서 치유의 역사 이런 한 것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올리브유 기름을 손에 바르고 발에 바르고 귀 여기에 바르고 입술에 바르고 들어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전에 올라가면 다윗도 받았고요, 사무엘도 받았고요,
사울도 받았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저에게 그리스도 수빈아 뭐라고 그랬어? 기름을 부었다라고요. 기름을 부었다. 어노인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장례를 예비하다라고 했던 것은 그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가 우연히 했던, 하나님께 감사해서 했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두 번씩이나.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시간,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자신의 동생인 누이, 자신의 동생인 나사로를, 죽었던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면 원래는 이걸 누가 해야 합니까? 나사로가 해야지. 나사로가 가서 주님을 모셔다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지. 근데 왜 마리아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인데 왜 그것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수술하면 마취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깨어나면 자기가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파야 알잖아. 아파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지 몰라. 그런데 그걸 목격한 사람은 알아. 옆에서 간호사나 의사는 얘가 수술하는 장면을 보기 때문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목격한 사람이 바로 비로소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누가 알았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진심으로 증인되어서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서 그 마리아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향유를 예수에게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향유를 부으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잘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야,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즉시로 얘기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그러죠? 야, 너 그거 말이야, 그거 그 비싼 거, 그 300대나 요즘 우리나라 보면 일당이 10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301대라니 하루 일당이라고 했으면 얼마예요? 대충 3천만 원인가요? 맞아요? 10만 원씩이니까 3천만 원이잖아. 300만 원 아니고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지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한테 붓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향유가 붓자마자 어떤 얘기가 나냐면 온 집안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좀 돌아가 볼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온 집안에 슬픔이 가득했고 그의 무덤 곁에 가까이 갔을 때 썩은 내가 진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향유가 부어지는 그 순간 온 집안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했다. 그가 깬 것은 작은 향유 있을지 모르지만 온 집안에 그 냄새가 가득한 것. 썩은 냄새가 아니라 향유의 냄새가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뒤에서 딱 들어오면 제 향기가 딱 나나요? 웃었어. 여러분, 이게 저 뒤에는 화초에는 냄새가 없지만 제가 난을 한번 키워본 적이 있는데 저쪽 뒤에서 한번 죽었지만 그 난 냄새가 여기 딱 들어오면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냄새가 있더라고요. 멋있네, 좋네. 향기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모든 구석에 그 향기가 가득해서 기분이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바로 향기 아닙니까? 근데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증인된 자, 죽음을 목격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 그 향유를 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목격한 사람,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향내를 깨는 것에 대해서
야, 그가 하는 것을 멈추게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딱 가로막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나와 있는 것은 얼마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조차도 그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들어가야 할 일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마리아는요, 계속해서 목격됩니다. 어떻게 목격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은 후에 향유를 다시 부었는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활의 문이 젖혔을 때 가장 먼저 목격한 여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그 누가복음의 여인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뿌림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여자였어요. 죽었을 때 가장 옆에 있었던 여인이었고요, 부활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이었고, 그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요청하시는 바, 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경험한 것을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죽었다 살아난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목격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죄인 되었다,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간 순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옥합을 깨트려서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잔치상에서 누구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막 밥 먹을까요? 여기 보면 나사로를 보러 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났다 했으니까. 그럼 나사로가 누구랑 밥을 먹을까? 엄마랑? 누이들이랑? 주님이랑 밥 먹었겠지. 주님이랑 이렇게 딱 앉아서 주님이랑.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저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주님 앞에 있는 저 나사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 모의했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가 딴 데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이 순간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고 기뻐하는 이 순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병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하지 못했던 일, 주님을 따르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게 또 다른 소망이 생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했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공간에서 먹고 마심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향유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향유를 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동생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의 부활을 경험한 여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날로 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살아갈수록 주님의 마음이 날로 성장하고 커지며 깊어지며 넓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나의 시간을 갖고 내가 단독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순간 내 것을 더 취하고 나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 시간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습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보입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진심으로 약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나를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요나의 요나서를 큐티 했거든요. 근데 요나 2장에 보면 죽어가는 장면을 자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물속에 딱 들어가서 죽어가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요나가 물에 딱 빠졌잖아. 그러면 물고기가 덥석 물어갖고 바로 이렇게 잡아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물속에 빠졌어. 물속에 빠져야 된다 빠졌는데 물고기가 바로 온 게 아니라 얘가 거반 죽을 때까지 거의 죽게 내버려둬. 그 물속에 들어가갖고 물이 막 차올라서 호적거리고 호흡을 셀 수 없는,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할 때 거의 죽었다, 아니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물고기가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이제 온몸에 물이 휘감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요나는 그렇게 크게 변화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향하게 되죠. 원래 요나는 어땠습니까? 싫어. 아시리아에게 가서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건 너무 싫어. 할 수 없어요.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가. 아시리아는 여기 있고 스페인은 여기 있습니다. 땅끝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야. 근데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아시리아로 가게 되는 거죠. 완벽한 순종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가 죽음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으로 내몰아 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크신 사랑의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마리아에게서는 옥합을 깨트린 일이었고, 바울에게서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세상에 전도하는 일이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으며, 도마는 끓는 물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의심했고 부인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주님의 거룩한 옥합을 깨트리며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가 목격했기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주님의 삶을 목격하고 우리의 삶의 흔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있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낭비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낭비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 타자에게 줄 수 있는 낭비,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잘 안 되죠. 할 수 없어요. 이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건 나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준다는 것, 그것을 깨트린다는 것, 그것을 남에게 던져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있으려면 최소한 나의 삶에 그의 값진 무엇인가, 그 사람보다 받은 보답이나 보상이 있거나 내 목숨을 살려줘야 하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려주셨기에 우리는 그 옥합을
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알고 있다면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왜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세상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죽었던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증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일 거예요. 그렇죠? 주님, 제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예수 믿고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으로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언제나 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했잖아요. 제가 앞에 처음 얘기했던 과거로부터의 시간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래 과거에 이런 시간이 있었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증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매 순간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27살 때 처음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원고를 갖고 있어요. A4지 3장짜리로 내용인데 지금 읽어보면 쓰다만 것 같아.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못 썼을까? 그걸 달달달달 떨면서 수요 예배 때 설교했었거든요. 그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향유옥합 이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가장 최선인 줄 알았어요. 주님도 그게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걸 듣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상처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최선의 삶이라고 증인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부족하고 연약해요. 만약에 제가 그 27살 때 20년 전에 말했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날로 매 삶에서 증인된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소시적에 가졌던 믿음의 신앙이 지금은 자라나고 커지고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증인된 삶, 죽었다 살아난 삶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확장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덧입어서 그들에게 손잡을 수 있어야 하며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 보면 옥합을 딱 깨트렸을 때 어땠어요? 바로 비난이 와요. 믿음을 전하는 것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다의 말이 틀리지가 않았어. 너무 합리적이야. 너무 객관적이야. 그렇잖아. 그 깨트리면 그거 안 깨트려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줄 수 있는데 이걸 깨트려? 이 바보 같은 짓을 해?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객관적이지 않으시고 합리적이지 않으셔요. 주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지. 여러분,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전 그거에 반대합니다.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 그거 반대합니다. 물론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좀 더 많은 수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의 머리 되어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목사가 말한 것이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다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자를 정하고 교회 예산을 처리하고 이런 문제 가운데 반대쪽과 그렇지 않은 쪽, 긍정하는 쪽 때문에 싸우고 분란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 만들기 위해 설득하고 객관적인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요나서 보니까 놀랍게도요, 그 범인이 요나가 돼요. 그렇죠? 어떻게 요나가 됐습니까? 다수결로요? 제비 뽑아서 됐습니다. 제비는 우연이잖아. 근데 어떻게 요나가 되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거기에도 존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흥분도 안 했는데 자꾸만 말이 꼬여. 그 우연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뽑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요나가 뽑히는 요 부분만 그래요? 앞에 좀 더 돌아가 볼까요? 누구의 물건을 훔쳤어. 그렇죠? 족장들이 그 물건을 막 가서 훔쳐갖고 다로 빼놨는데 밝히니까 그 족장, 그 사람, 거기 그 집안께 딱 드러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에서 패전하지 않습니까? 그 죄악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사실 주님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은 우연은 없어요. 언제나 필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허비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주시는 우리의 낭비는 주님께 가한 것이고 가능한 것이며 과소비해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금 일찍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과소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증인된 삶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낭비가 여러분 삶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어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맹목적 드림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내어드리는 기쁨의 섬김과 진심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아깝지 않게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던져주고 나눠주며 거룩한 낭비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우리의 행위가 바로 마리아가 옷값을 깨트린 것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옷값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옷값을 나를 향기 내기 위한 옷값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 집안, 온 교회, 온 세상을 위한 거룩한 깨트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향수는 내가 나의 어떤 더러움을, 나의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왔구나, 저기 향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세상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나 그냥 섞여서 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연말 시상식장에 가서 뭐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면 뭐 뜻밖의 인물이 나와. 쟤도 그리스도이냐? 제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쟤는 정 예수 믿는 것 같더라, 참 신실하더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뜻밖의 생각에서 그 말이 터져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거 슬픈 거거든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너 목사였어? 너 교회 다녀? 너 집사야? 이런 얘기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줄 알았다. 넌 참 객관적이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스크가 벗기 싫다고. 왠 줄 알아요? 자기의 이 모양이 드러날까 봐. 저도 지난주에 연애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서기장에 막 뭘 읽었는데 앞에서 어떤 장로님이 소리 팍 지르고서 아니 왜 내 이름 없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 얼굴이 어땠을까? 웃었을까? 저런 싸가지. 이게 안 드러나. 좋더라고. 탁 싸가지란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써요. 근데 입술이 가려졌으니까 눈만 이렇게 장로님 화내지 마세요. 나쁜 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려서 그 누군가에게 겉모습과 마음을 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이 너무 편하다고 말해요. 특히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겉마스크를, 속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낭비가 된다면 주님은 그 낭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겉과 속을 깨트려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징입니다.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흔적이며 우리가 그 마음판에 겉판에 새겨야 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못나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그들에게 낭비합시다. 우리의 거룩한 낭비가 그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마음을 닦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우리가 머리를 숙여 그 더러움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숙여야 합니다. 우리가 앉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절대로 겸손하지 못한 상대로 옥합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저 구석에도 그 향기가 그윽한 난처럼 우리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우리의 것을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모욕과 불의 앞에서 나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하나씩 깨트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욕심과 불안감, 두려움으로 내어줄 수 없었던 우리의 생명과 물질을 주님의 마음으로 깨트리고 내어주며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